저희들이 절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 중에서 맨 밑에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맨 밑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절기들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절기들로 인하여 이런 절기나 월삭도 이게 다 절기예요. 안식일도 절기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Therefore, no man judge you in meat or in drink or in respect of a holiday. 이 할로데이가 절기인데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죠. Of the new moon, of the Sabbath, all these things do not judge. 그러니까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건 뭐냐면요, 이 절기는 우리가 절기를 지금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옛날식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절기를 혹시 좀 이렇게 잊고 살았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있어요. 이 절기를 옛날 구약식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해도 여러분들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이런 모든 절기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장래일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자다, 예표적인 사건이다. 근데 몸은, 여기서 근데 이 몸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제는, 이런 얘기예요. 실제는 이 절기나 이런 것들이 주는 실제는, 이거는 그림자였는데 원래 절기는, 실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But the body is of Christ.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절기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옛날에는 이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내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1년에 한 번 지내는 절기 가지고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지내는 절기에 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 이 절기의 의미는 너무 중요해요. 뜻이 너무 중요한데 이 절기를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절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현재형이 되어져야 되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기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 절기 설교를 들으면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시는 성도님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절기를, 성경의 말씀들을 지식으로만 알면은 교만해지기만 쉬워요. 여러분들이 절기를 공부하시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게 되기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Do not be just listener. 그냥 듣는 자만 되지 말고 be a doer, 이랬어요. doer라는 건 뭐냐면은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행하는 자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볼 텐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뭐예요? 행하는 자. 신앙생활은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행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해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행함이 있는 신앙. 그렇지 않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절대적으로 죽은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내가 11조 하는 거 알지만 못하면 죽은 신앙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1조 지금 못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해야 되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기 전에는 기다리셔도 돼요.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페이션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이 사랑이 안 돼. 내가 좀 신앙이 게을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저 있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받고 성숙되는 가운데 어디까지 자라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퍼펙트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해지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온전하지 못해도. 근데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노력이 없어, 그런 행함이 없는 거죠. 노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살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절기를 공부하는데 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절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데 좀 혼돈이 올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옛날식으로 그대로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절기를, 그 의미를, 그 교훈을 나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까지 쫙 알려주신 거예요. 하루에 지키라고. 6월절은 언제 드려지는 거예요? 해질 때. 해질 때예요. 해질 때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언제예요? 밤에. 그 다음에 잠자고 초실절, 부활절은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 미명. 그래서 절대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야 돼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면 안 돼요. 세상에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성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 뜨기 전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 거기까지는 힘들었는데 저도 습관이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해 뜨기 전에 일어나려면 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주무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 몇 시예요? 오전 9시. 오전 9시. 정확히 시간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까지는 큐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루를 준비하세요. 물론 시간은 좀 차이 있을 수 있죠. 조금 일찍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좀 늦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기에게 적용은 하되, 중요한 거는 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 주님이 아주 리터럴 얘기하셨어요. 그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성령 그 세례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이거예요. 하루 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나가면은 하루가 또,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데, 사단마귀가 누구 공격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공격 안 해요. 그 다음에 대충 믿는 사람들이요? 잘못된 이단들이요? 공격 안 해요. 왜? 어차피 사단 거예요. 자기 거니까 오히려 자기 거는 사단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줘요. 사단이 공격하는 유일한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진짜 신자예요. 그리고 진짜 신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두면 진짜 신자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일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티켓도 띄고 오다가 사고도 나고 아프고 무슨 일 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으려고 하나 보다. 이거를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사단은 절대 자기에게 속한 사람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왜? 자기 건데, 자기에게 속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겨 나중에 형통의 축복이 되는데, 그거는 언젠가는 천국 가서고요,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의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각오하지 않으시면 진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럼 어떤 신앙생활이냐? 거짓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신앙생활이냐? 구원 못 받는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인 줄 아는데 축복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 안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진짜 신앙생활 하려고 보세요. 진짜 신앙생활 한번 하는 분 보세요. 진짜 진지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는 분들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남들 안 겪는 고난 다 겪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같이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분명한 이해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겁내요. 아유, 난 고난이 그래도 없으면 좋겠어. 맞죠. 고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평안을 바라보다가 영원한 평안을 잃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분명히 신앙생활에 최소한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이요,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한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잘못된 기준을 너무 많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인기 좋아요.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 prosperity theology, 이 번영신학이요, 얼마나 인기 좋은지 몰라요. 몇만 명씩 모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번영신학으로 유명해요. 근데요, 과연 그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고 과연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이 세상에서는 죽으려 하면 살리요. 다 순교당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순교당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만 영원히 살지,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세상적인 거 다 누리고,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쓸 때가 있어서.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바이 프로덕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빠지게 되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는 좀 주는데, 대부분 고난받아요. 성경적인 신앙에서. 여러분들 그런 기준, 신앙의 기준을, 어떤 신앙의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벌벌 떨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벌벌 떠면요, 이 세상이 하나도 안 두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두려워요. 내 건강이, 내가 죽을까 봐 겁나. 이건 뭐예요? 죽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사업이 망할까 봐 겁나. 아니, 그거 아니죠. 이 세상은 겁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모든 온 우주가 내 건데, 내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예. 그랜드 캐년도 아버지 건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가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이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가운데 세상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골리앗이 세상의 상징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는 검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짱돌 하나 던졌더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천지가 뭐 개벽이 되고 지진이 나고 무슨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혼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며 그 영혼의 세계에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절기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6번째 절기인 대속제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이 대속제일은 참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중요하지 않은 절기가 없지만 모세가요, 처음에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그것을 너무나 한탄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 또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모세가 40일 기도를 3번 해요. 근데 첫 번째 40일과 세 번째 40일은 금식했다라는 게 분명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근데 두 번째 중보기도는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치 않아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40일 기도를 3번 했고 2번은 분명히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금식 기도했어요. 자, 40일 곱하기 40일을 3번 하면 며칠이 지나가죠? 120일. 120일이 지나가요. 자, 오순절이 3월 초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대속제일은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은 오순절부터 대속제일까지가 한 며칠 정도 될까요? 4개월 정도 기간이에요. 그죠? 4개월 정도 기간인데 4개월 한 10일 정도 돼요. 정확히 따지면. 그런데 모세가 120일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잠깐씩 소비한 것까지 정확하게 대속제일 날 내려왔어요. 대속제일 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돌판 들고 내려올 때 얼굴이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 파워포인트 조금 내려보시면은 1번 밑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게 이제 언제 내려온 거예요? 3번 40일 기도에다가 처음에 며칠 준비 기간 3일 동안 선교를 받아라 중간중간에 날짜 다 짜서 정확하게요 7월 10일 날 내려왔어요.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날 내려왔어요. 근데 대속제일 날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에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자, 무슨 일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죠.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얼굴에 꺼풀에 광채가 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이 대속제일은 이제 6월절 때는 개인적으로 속죄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개인적으로 거룩함이 임하는 날이에요. 초실절 때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예요. 새벽에. 그 다음에 오순절 때는 성령이 임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또 죄도 좀 질 수 있고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에는 뭐예요? 10일 동안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정산할 때가 왔다. 하나님이 나팔절을 10일 동안 주신 거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달 이제 2016년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팔절에 일어날 일이 정확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이 일어나면 나팔절이 시작되었구나 아시면서 그 나팔절을 열흘 동안 주신 이유는 그 열흘 동안을 영어로는 The Days of War라고 그래요. 오썸 할 때 이 두려운 경외의 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세요. 지금 회개 못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세상의 3분의 1이 땅이 불이 나고 3분의 1의 바다가 다 죽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나팔절이 시작됐구나를 아시게 되길 바라요. 지금도
오존층이 막 파괴되어지고 온 세상에 오염이 막 심각해지고 있죠. 바닷물에도 오염이 막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일들이 지금 나팔절을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7 인의 재앙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첫째 말은 흰말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가짜 선지자가 뭐 은혜 복음 이래가지고 뭐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가짜 복음들이 아주 범람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빨간 말, 붉은 말이 나타나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정도의 전쟁이 아니에요.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뭐냐면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이는 세 번째 인을 띠니까 그거는 경제 공황이 오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지금 이미 그 사인은 많아요. 원래는 이 화폐를 찍어낼 때 금의 양만큼만 찍어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막 찍어내는 거예요. 막 찍어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미국 달러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가치가 없어져요. 미국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은 경제가 스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공황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스탑되면 전 세계 스탑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경제 공황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땅의 3분의 1이 죽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전쟁과 기근과 전쟁 후에 질병과 이런 걸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75억 정도 되나요, 인구가요? 3분의 1이면 한 2억 정도가 죽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뭐 100명, 뭐 몇백 명 죽는 건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주실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지옥을 갈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을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재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난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초리 맞는 자녀가 부모님 사랑 있는 부모입니다. 사랑 없는 부모는 그냥 놔둘 수 있어요. 남의 자식 그냥 놔둡니다. 근데 내 자식은 야단치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음 내년에 1월 달부터 자세히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사인을 주시는데 나팔절을 주시는 걸 너무나 감사하셔야 돼요. 재앙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재앙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을 열흘간 주세요. 이 Days of Awe, 경외의 날. 이 날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 마지막 속죄의 기회가 대속죄일입니다. 이 때에 속죄함을 못 받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월절과는 달라요. 유월절 때는 개인적으로 양을 준비하는데 대속죄 때는 대제사장이 온 민족을 위해서 속죄함을 받는 제도가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 4개월의 기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기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내려온 그날, 우리는 이 6절기, 5절기를 나팔절까지 잘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해서 매일 저녁 해질 때 유월절을 경험하고 밤에는 무교절을 지나고 새벽에는 주님 만나는 부활절을 경험하며 오전 9시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오순절을 경험하면서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팔절을 지나서 대속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대속죄일은 그냥 이르는 게 아니에요. 앞에 5절기가 잘 이해되어지고 지켜지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대속죄일인 거예요. 이 대속죄일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장막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이 세상에서 최고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이 올 걸 예상하고 있어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지금 많이 성행하는 비즈니스가 뭔지 아세요? 말씀드렸지만 언더그라운드 벙커. 이 부자들이 언더그라운드 벙커를 엄청 짓고 있어요.
그 안에 물도 넣어놓고 식량도 넣어놓고 온갖 살 수 있는, 핵전쟁이 일어나도 자기네들은 살 수 있는 지하 벙커, 그거를 파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육신은 살 수 있지는 모르지만 얼마 동안 영은 영원히 죽을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의 삶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영생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그런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기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들으시고 그날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일에 바쁘느라고 노아가 말하는, 너희들이 방주에 두루와에 산다는 말을 다 정말 무시했죠. 콧방귀 꼈죠. 그러나 그들이 다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끝날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지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그것을 하게 될 때에 먼저 대제사장이 성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회자에게 그런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세군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대장이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장님 되신 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 절대적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영적으로 잘 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이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성결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염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제사 지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가 쓰러지면 우리 교회에 치명적인 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가 정말 먼저 성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말이 있죠. 담임 목회자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제가 뭐 기도받아 저 혼자 잘 되려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담임 목회자도 똑같은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니네들이 기도해 주기 바란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일의 이 규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 어떤 공동체든지 그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들이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들이 속한, 또 우리들이 이렇게 책임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대속죄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대속죄일은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하는 특이한 제사라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영원히 떠나보내는 그런 예식을 해요. 그건 둘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두 염소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불의라는 영어로는 iniquity예요. iniquities. 그거는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속성, 여러분들 고치려고 노력 많이 해봤죠?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물론 제가 좀 전에 사실은 깨달았지만 이 원리를 이번에 특별히 또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이 되는 것이,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해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좀 정직하지 못한 나쁜 습성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거를 선포하세요. 이 정직하지 못한 거 우리 주님이 다 모든 거를 담당하고 영원히 떠내 보내주셨다는 걸 믿고요, 선포하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정직하지 못한 걸 가져갔으니까 나는 정직할 수 있다. 주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주님이 감당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그거를 믿고 선포하면은요, 우리에게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마리의 그 아사셀의 양이, 주님을 상징하는 그 양이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다 감당해 주시고 떠나보내게 해주셨다는 걸 믿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서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한 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성격적인 거, 여러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아사살의 양이 다 모든 불의와 그와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영원히 떠나보내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없애주시는 그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불의를 떠나게 하시며 우리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교훈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대속죄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레위기서 파워포인트 거기 보면은 23장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23장 27절부터 32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거 보이시죠? 7절밖에 안 되는데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에요. 절기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이 대속죄일을 설명하는데 딱 7절을 하려 했는데 7절 중에 3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면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29절 빨간 글씨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거니라. 또 32절 같이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니,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뭔데 주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 다른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 대속죄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그저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3번이나 말씀하신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워인니탐. 워인니탐이에요. 무슨 중국말 같네. 워아이니. 근데 이 중국말은 아니고 히브리어인데 워인니탐. 워인니탐.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 거를 제가 쭉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obeyed self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그거 뭐냐면 스스로 떨어뜨리다, 이런 단어예요. 또 afflict라는 단어를 괴롭게 하다예요. 그 말 그대로 우리 괴롭게 하다. deny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인하다, humble, 겸손케 하다, put down, 낮추다, lowly submissive, 낮게 섬기다, humbly by fasting, 금식하며 겸손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83번인가가 쓰였는데,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적인 것 죽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낮추고, 그래가지고 그런 자세를 말해요. 겸손히 자신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괴롭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좀 인정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어제 우리도 상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많은 구세군교회 이 지역에 있는데 All Nations Core 해가지고 받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칭찬 듣고 좀 인정받고 이러면 기분 좋은 게 사람이 사실 기본 본성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떨어뜨리려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를 deny, 너를 인정하지 말고 너를 그냥 낮추고 너를 죽이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그 빨간 글씨에 말하는 대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다는 말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속죄를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육신의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인정이나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이게 본성 같은데 사실은 그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희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절기, 장막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절기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모든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르러야 될 단계가 뭐냐면 스스로를 부인하는 단계,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단계.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침을 뱉어도 정말이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가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삶, 바로 그거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속죄일에 영광에 들어가게 되기를 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거쳐야 될 이 교훈,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정말 4가지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첫 번째는 뭐예요? 정말 사함받는 날, 이건 교훈, 우리가 이건 사모하는 거. 그 다음에 그 2마리의 염소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성결함, 지도자들은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 근데 4번째 교훈만 잘 우리가 이해해도 대속죄일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째 교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자. 스스로 괴롭게 하자. 여기는 스스로 부인하자. 스스로 낮추자. 그저 나를 떨어뜨리자. 이러한 교훈. 나를 Jesus made himself nothing. Made no reputation.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비우고 낮춰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으면 살리라라 그랬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가운데에 대속죄일의 그 영광이, 영원한 장막절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대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를 부인하라. 스스로를 낮추라. 정말 이 말씀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어렵고 도전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타락된 본성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하나님의 겸손의 본성, 그런 본성들이
저희들이 날마다 절기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대속죄일의 이 삶의 자세가 저희들에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영광이 임했듯이 이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받은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